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너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문득 이 독서를 들으면서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너희의 생각과 길은 나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느끼더라도 그 주님의 길임이 식별되고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또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몸소 깨달을 때는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다르다는 그 근거하에서 이것이 주님의 길이다 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내가 어떤 느낌이 오고 어떤 성령께서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이게 주님의 길이구나 라고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이 주님의 길이 열릴 때는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온전히 포기하고 버리고 비웠을 때 비로소 주님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십계명의 제2계명에도 하느님 이름을 거룩히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는 계명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의 길, 나의 길,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나름대로 오늘 그 일독서에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이 말을 내 편에서 내가 이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부터가 지금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첫 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의 시기인 이 사순 시기도 내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신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금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지. 마음의 원인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정, 회개의 은총을 먼저 이렇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자칫 자신이 바꾸겠다는 삶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그 육신의 재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 단식, 자선이라는 행위적인 차원에서만 이것을 행하면 내가 사순 시기를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은총의 시기에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 존재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은 구약에서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 6계명이 아니라 몇 계명이죠? 살인해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런 계명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왜 이런 것까지 성을 내고 바보라고 미친놈이라고 이런 것까지 하면은 우리가 살인이라는 행위를 안 할지라도 수많은 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살인을 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 5계명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구약의 그 계명에는 5계명에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 살인을 안 하면은 그 5계명을 준수하는 건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또 이 계명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실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과 여러 가지 규율을 주실 때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율법과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외형적인 어떤 형식적인 준수로만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 이 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존재를 간과한 그냥 규칙을 그냥 준수하는 법으로서만 이렇게 본다면은 또 다른 어떤 외형주의,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의 시작에서도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서를 붙이고 그 5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결국 하나님의 눈, 우리가 제2수요일 날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신다고 그랬죠. 보시는 그 눈길을 우리는 이제 느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과연 무엇을 보는가?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중요한 것은 살인을 하지 않는 그 행위가 있기 전에 내 안에 내 내면이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또 말로 어떤 마음적으로도 그런 것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살인이라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 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살인을 지금 내가 모색하고 또 그것을 치우려는 어떤 동기부여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닫혀 있어서 사람의 속을 깨뚫어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보, 그것은 결국 너희들이 죄인으로 타락하여 너희들 마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또 복음 중에도 보면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안에서 잡동사니가 많은 것이 마음 안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사순 시기에도 어떤 육신의 재개도 외적으로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서 육신의 재개를 또 지키라고 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본기도문에서도 주님, 신자들이 파스카 축제를 정성껏 준비하며 엄숙히 시작한 육신의 재개로 영혼의 참된 새신을 이루게 하소서. 무엇을? 영혼의 참된 새신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비우고 향하고 또 베푸는 어떤 그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내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독서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다 없다? 갈 수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왜? 죄악으로 타락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5계명의 새로운 계명을 나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어요. 수없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을 한다든지 내 비위에 거슬리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금방 보면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또 심지어는 입으로 보면은 또 나도 모르게 그거는 말이 나가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어요. 근데 그 키는 내가 주님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이 계명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누구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은 모세가 준 그 법을 알려준 사람들이 옛사람이라면 예수님 시대에 산상수훈을 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옛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옛사람, 새 사람이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옛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이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일독서의 주님의 길에 대해서 루카복음사가가 사복음서의 한 권인 루카복음서를 적고 나서 두 번째 또 성경을 적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 포박하려고 다마스커스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바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은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을 찾아서 포박에서 데려오려고 그랬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길은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던 내가 계획했던 그 여정이었다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내 존재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함으로써 이제는 나의 길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께서 그 주님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도식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과거의 구약에는 바로 내가 돌판에 새겨진 또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법을 내가 지키면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신약의 이 새 사람들은 겉으로 어떤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느냐?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아왔다면은 이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들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성령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영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에게 영이라는 기능을 주셨죠. 그 영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한호송의 에제키엘서 1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순시기는 내가 무엇을 죄악을 떨쳐버리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것은 내 의지가 이때까지 내 위주로 살았다면은 이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내 의지가 의식적으로라도 기도와 단식과 자선의 행위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죄인인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순환,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례력으로 본다면 바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40일간의 사순시기 또 그리고 성삼일에 있고 또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시기 또 부활시기 50일 동안 후에 맞이하는 성령 강림 대축이에요. 이것을 한 덩어리 본다면은 우리가 사순시기 따로, 성삼일 따로, 부활시기 따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속적으로 한 덩어리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는 뭐겠습니까? 파스쿠아의 신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금 예수님의 그 순환의 비달에서 직시하고 깨닫고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참여할 때 우리는 성금요일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함께 죽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실 때 우리의 존재를 다시 일으키시면서 부활 시기를 지내고 성령 강림 대축일에 다시금 우리에게 뭐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에 그 하답송의 우령이 뭡니까?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공정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정의와 공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또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부활로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그 감옥이 바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옥은 자아의 감옥이에요. 모든 것이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모든 행위의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자아의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죄도 지을 수 있지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뭐겠어요? 금열쇠예요. 그 열쇠는 바로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자비의 의탁의 열쇠를 우리가 거머쥐고 오로지 그 열쇠의 구멍에 그 키를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자비의 그 은총에 의해서 자아의 그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0일간의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나의 매너리즘과 나의 어떤 집착과 나의 그 보이지 않는 틀 속에 갇혀 있는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미사에 또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도록 합시다.